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기 시작한 예수님의 말씀은 산 위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이 설교의 가장 큰 목적은 마태복음 5장 끝절인 5장 4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와 방법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천국 백성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서 두 번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큰 특징은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적인 의미에서 볼 때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당장 오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 앞에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복될 때 현재도 복이 됩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복을 가리키고 있어야 현재가 복된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늘 월급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 월급이 나에게 값진 것은 이 월급을 통해서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택 청약 통장에 입금하면서 내 집을 꿈꾸고 연금을 내면서 미래의 노후를 준비하잖아요. 반대로 월급이 입금되자마자 카드값으로 모두 빠져나간 사람은 월급 냄새도 못 맡고 산다면서 허무하다고 하잖아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이의 미래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출산이 고통스럽지만 오늘의 출산이 행복한 것이고, 지금 커가는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은 저 미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의 복을 생각할 때 지금의 현재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적인 미래의 그 기쁨을 그릴 수 없다면 오늘의 현재는 전혀 기쁠 수가 없고 복이 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미래적 가치와 더불어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 미래를 향하고 소망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셔야만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자기의 미래를 이렇게 저렇게 완벽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고 보증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에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는 자기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음 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지 않으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준비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미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와 그 미래적 가치와 연결된 현재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정하시고 보증해 주셔야만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통하며 흘리는 눈물 끝에 저 미래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된 거예요. 이렇게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팔복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존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씀하는 것이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은 행위에 따르는 결과로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복자, 복된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재가 될 때 그때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평소에는 다 가진 사람처럼 부하게 교만하게 살다가 실패했을 때 잠깐 심령이 가난해진다거나 자식의 입시를 앞두고 잠깐 가난해지거나 사업을 시작해서 잠깐 가난하게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의 문제이고 복된 사람이 돼야만 한다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천국이라는 복을 주시고 언제나 애통하는 자세로 살 때 하나님께서 위로라는 복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에 대해서 이러한 개념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번째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최고 수준의 슬픔에 빠진 자에게 최고의 복, 행복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 애통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펜데오라는 동사인데요. 그 뜻은 그냥 잠깐 울거나 잠깐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애통이 아니라, 그런 슬픔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이나 내 배우자가 죽었을 때 나도 따라 죽고 싶은 마음,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살고 싶지도 않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가장 큰 슬픔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내 마음과 내 몸이 완전히 녹아버리는 것 같은 통곡하는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통의 인간적인 행복은 세상적인 행복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부와 성공과 명예와 돈으로 기울어집니다. 반대로 보통의 인간적인 불행, 그로 인한 슬픔이라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가치들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단절될 때 반대로 그 사람의 영성이 살아납니다. 철학적인 인간, 영적인 인간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국의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작가인 조앤 롤링은 이혼 후 생후 4개월인 딸과 함께 매주 2만 원 정도의 기초생활비를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비를 받는 극심한 생활고에서 자기의 상상력을 극대화시켜서 해리포터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또한 17세기에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녀는 영국 침례교회 목사였고 당시 기독교를 박해했던 영국 왕 찰스 2세에 의해 12년간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 고통의 세월 동안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으로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다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그 생각의 깊이가 아주 얕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단절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사실은 철학적이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일반적인 슬픔은 고통과 탄식을 바라고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미움이나 원망이나 한스러운 슬픔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의 애통과 통곡은 미움이나 원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이나 사람들을 향한 미움이나 원망과 함께 슬퍼하거나 한을 품으면서 나쁜 마음으로 또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애통은 슬픔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로 집중하는 슬픔입니다. 이 사람은 고통과 슬픔의 순간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절망적인 순간의 슬픔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진실과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깊은 슬픔 속에 빠져 있을 때 진실한 친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만나기도 해요. 성공했을 때나 다 가졌을 때 많은 친구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가짜예요. 어찌 보면. 하지만 내가 실패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합시다. 오히려 실패하거나 비난을 받을 때 누가 나의 진정한 친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로 고통받을 때, 가장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혹은 실패했을 때 내 친구를 알 수 있고 새로운 친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깊은 슬픔 중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게 됩니다. 가장 큰 슬픔과 애통에 빠진 시간에 있을 때는 지금까지 그토록 소중했던 돈이나 명예나 성공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중요한 게 아닌 게 돼요. 애통할 때야 비로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게 소중한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어요. 또한 애통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애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슬픔이, 이 애통이 바로 회개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애통함이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애통함이 없었기에 거짓과 위선으로 만족했고 그 만족함이 거짓과 위선을 증폭시켰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애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진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실을 잃은 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보세요.
사람들이나 언론을 보세요. 아직도 세월호 참사의 유족들에 대해서 막말을 하거나, 그렇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막말로 비하하거나 거짓말하는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애통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진실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재생산하게 됩니다. 좀 극단적인 비교라서 죄송하지만 2014년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의 두 딸이 생활고호 때문에 동반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유서와 함께 70만 원을 남기고 극단의 선택을 한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이 유서에는 단 한 글자의 거짓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은 가진 것 많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압니다. 그렇잖아요. 죽음을 앞두거나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장 애통하는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고, 그래서 진실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애통하지 못한다면 아직 그 손에 쥔 게 많아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다 지킨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위선에 빠졌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애통해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쉽게 진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슬퍼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크게 애통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슬퍼하면서 애통하고 깊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적인 욕심도 없고 미워할 사람도 없고 질투할 사람도 없어요. 이 깊은 애통을 통해 자신을 부정하면서 깨끗이 정죄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깊이 애통하는 순간 이제 아무런 속상할 일도 없고 미워하거나 원망할 사람도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께 대하여 깨끗이 정죄됩니다. 다 내 잘못이고 모두가 내 부족함과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탄식과 애통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애통은 세상을 향한 애통, 구체적으로는 민족과 나라를 향한 애통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불의와 불법과 그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그 결과적 미래의 어둠을 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면서 크게 고통을 느끼며 애통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금식했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미래를 보시면서 깊이 탄식하며 우셨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도 우리 민족의 멸망을 보면서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며 우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애통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애통과 눈물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요, 성당 앞에 붙인 95개조 반박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를 말하는 것이다. 끊임없는 매일의 애통이 바로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자기의 거짓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교만이 있는 곳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애통하는 자에게, 애통하는 그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의 복을 준비하시는 주님, 오늘의 우리로 하여금 내일의 복을 소유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내 욕심이나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며 깊이 애통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나의 애통을 통해 내 영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시고, 새로운 겸손과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면서 주님의 위로와 복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마른 눈을 가진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젖은 눈을 가진 성도들의 교회, 애통해하는 겸손한 자녀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